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이고요. 먼저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보죠. 자, 그 사랑함을 보이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부터 읽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대가 믿을 만한, 상대가 말한 말의 저의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지킨다면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겠죠.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과 그 뜻을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월절이 아닌 때에도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이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하지 돈과 권세를 얻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얻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쓴 사람도 또한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유효하게 쓴 사람도 별로 없고요. 유효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보다는 덜 유효하게 쓴 거죠. 자, 이렇게 돈과 권세를 위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 확장되는 것이지 돈과 권세로 확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돈과 권세도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얻으려 해야 되는데 돈과 권세를 먼저 얻으려 하면서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때에도 그 사람을 먼저 사면 그 사람이 소유한 돈과 권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요. 돈과 권세를 이용하려 하면 그 사람은 얻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인 거죠. 33절에서 38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요. 빌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답변은 왕이긴 한데 너희가 생각하는 개념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속적인 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힘으로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권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 권세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인원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를 세상은 힘으로 하여 왕이 되고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라는 말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나라와 예수님이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는 다르다. 그들은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서 나라를 만드는 반면 예수님의 나라는 소수,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만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중첩될 리가 없죠.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다수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죠. 마치 세속정부와 교회 이것처럼 다른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왕이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들의 왕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인들의 왕이 되려 하심인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왕이 되려 함이지 세속인들이나 종교 형식에 빠져있는 자들의 왕이 되려 하심이 아니기에 그들이 의미하는 왕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많은 자들이 인원수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세속적인 개념의 왕이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려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그리스도와 같은 개념의 왕이 되는 거죠.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에 대해 미련이나 안타까움을 가지지 말고 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진리를 따르려는 자들을 선택해서 양육을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왕이 되려는 것이라고요? 그건 세속적인 개념의 왕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근데 진리를 행하려는 마음도 없고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자들의 왕이 되면 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자들에게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왕의 양입니다.
다들 세속 개념의 왕이 되려고 난리들이죠. 예,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러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돈과 권세를 얻는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얻는 길로 가고 있나요? 많이들 사람 수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4월 9일자 토요일자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인데 반만 10절까지만 가지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이 있으시기 전에 이제 성경에 명시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크게 두 부분에 걸쳐서 기도하셨었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이후이고 그 전의 기도가 이 기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체포가 직후에 되신 것이기 때문에 뭐 순서를 정하는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두 기도가 갖고 있는 내용,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고뇌와 번민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17장의 기도와는 약간 다른 성격인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중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리더의 덕목으로서 취하기를 원하는데 리더의 내적 고민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리더가 사명이 있어서 때로는 포기를 하고 싶은 상황과 목전에 그것을 두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포기하고 싶고 그 사명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기도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기도인데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환희에 찬 기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 연약함이라는 거에 매몰되어서 그 사명을 행하는 자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두려움이 부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될 회복과 승리를 더더욱 선포하고 나타내며 소망찬 모습을 보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처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정말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 거룩하고 장엄한 승리와 선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확신에 찬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때, 순환의 때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영화로운 일로 여기고 있는데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데 자기가 죽음이란 희생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한 고백 나아가서 하나님이 결국 그가 순환당하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이로 인해 찬송받고 하나님께 높임받게 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같은 데서도 2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아지는 것 세속적인 훌륭해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비천해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비천해질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외형적 사실이 단순히 아니죠. 아버지의 명령이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던 능동적인 사명인 것인데 그러한 능동적인 사명을 행한다는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관련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즉 죽게 되면 영광 받으신다. 그냥 죽는 삶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제자를 세우기 위해 목숨으로 대속물을 주기 위한 그러한 죽음,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죽음, 그러한 순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죽게 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죽음과 비천해짐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림과는 다르죠. 2절의 전반부의 전제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생을 위한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제자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죄물 대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권세와 다스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런 물리적인 형태로 창세기에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죽을 각오로 증거하고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 영생일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의 알미 아니죠. 삶으로 순종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완전한 연합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다. 그리고 열매 맺는 상태가 돼야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명백해지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모두 영혼 사역을 의미하고요. 제자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했었고 원어적으로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 일이나 대충 해치워놓고 나서 뭐 소감 발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대충 떼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위한 간구가 지금까지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간구의 이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상술됩니다. 6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2절에서는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의 사역 영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파송되는 영역이 만물, 세상 전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지만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영역은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하고 걸러내야 하는 존재들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세상 전반일 뿐이지 우리가 그 세상 전체에 일일이 집중하고 다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에너지를 쓰고 신경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따로 구별된 예수님을 정말 3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따랐던 그 제자와 같은 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것이죠. 이러한 소속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양을 맡길 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야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묘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가르치고 섬기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 맡겨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역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혼을 맡길 때에는 그것들은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혈기와 고집을 따라서 인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소유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케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직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으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서 이 영혼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양을 사명자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이제 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 일시점이나 근소한 미래로만 한정하면 아직은 성령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매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킨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선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제자가 되기를 자청함으로써 열정과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점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임이 반영된 거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아버지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알려면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비유하죠.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우리와 그를 관리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따로 있죠. 그 비유는 그냥 목자와 양만 있는 게 아닌 걸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목자에게 양을 내어준 것으로 그 모티브가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목자가 먼저 나아가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목자에게 맡겨진 양이다. 우리가 오늘날 점검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속된 양인지 세상의 음성을 듣는 자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고 그러한 자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고 따라서 생명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그가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권위와 그의 소유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 귀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8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 소유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서서 요한복음 1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소유된 것을 아들이 소유하였고 이것을 성령에게 인계해서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며, 이게 16장 13절에 있었고,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것도 16장 13절이고, 예수님의 것으로 그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공언하였다. 그게 15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소유하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 그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소유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기능은 8절에서 보다시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관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왔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보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우리도 동일하겠구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설명은 신앙이라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들에게 공유될 때에 가능한 것인데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설명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예수님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라야지만 구원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말씀으로 쫙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굉장히 긴 마지막 강화인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방방 뜨기만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무기력한 걸 보니까 이거 말씀 사역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하는 암울한 상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그나마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자극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겠는가?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셨고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상술하셨는가를 그대로 카피해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리는 것밖에는 없겠습니다. 6절 이하의 단락을 가지고 두란노 하우 주석이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 운명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영향을 미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에 이르는 영혼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영혼이라고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리더로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확신 있게 이 죽는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확신 있게 가시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였죠. 그거는 힘들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힘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해야 돼. 이겨내야 해. 이거를 보이는 거죠. 그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모습은 내가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이겨내야 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리더는 힘들어도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의젓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과정임을 그렇게 태도와 모습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e스포츠 사업을 좀 이렇게 좀 손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가 힘들면 막 짜증을 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힘든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런 모습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어. 자, 이런 이제 모습을 담고 있어야죠.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많은 지식과 그리고 확신 있는 지식으로 의젓하게 행하는 것이다. 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썸네일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자는 뼛속까지 외로운 자이다. 네? 뭘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몰라요. 하여튼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뼛속까지 외로운 자이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처럼 영광되려 하는 거지. 이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자, 흔한 말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자, 자기가 이제 최고 리더가 아니면 어쨌든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 사역이라는 걸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사역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더와 함께 사역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예, 너무 명확한데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자, 어떤 사람 밑에서 사역을 배우고 또 사역을 함께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말씀이 같은 자여야죠. 말씀이 같아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은.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 사역을 하든가요? 조건을 좋게 해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죠. 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해서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고 들어가나요? 안 묻고 들어가죠. 조건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역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실컷 사역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죠.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양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님의 양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맞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해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실컷 사역하고 자기의 양은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양도 없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없다. 그러니 뭐 사례비나 좀 두둑히 받고 난 그렇게 좀 사역을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의 말씀으로 의기투합해서 내가 사람을 양육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수고로 셈해 주실까요? 안 셈해 주실까요? 셈해 주시죠. 그럼 보람으로 하는 거죠. 누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양육한 사람이 어딨나요? 뭐 물을 주고 또 키우고 또 누군가는 거두고 이런 수고들이 합쳐서 열매가 나는 거지. 내가 그걸 다 끝까지 가져가려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식에게서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기여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나이 들면 나한테 양육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뭐 80세 골골 노인인데 뭐 나한테 양육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같은 자들과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양육하고자 하는 양을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자, 은근히 이 사역의 동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지 않고 은근히 돈을 위하고 또 어떤 좀 지위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참 순수해야 하겠죠? 정말 말씀 하나만 택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체포되는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두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당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해왔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어떤 삶이 받침이 되는 당당함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체포되는 이유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체포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범죄가 발각됐을 때 당당하지 못한데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또 그 드러나는 범죄의 이유가 당당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충실하게 자기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핍박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예, 내가 그니라. 그것은 이제 내가 죽겠다. 예, 내가 죽겠다. 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부터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숨김없이 오픈된 공간에서 소위 가감없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숨기면서 전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할 때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그거를 감해서 좀 약화시키거나 왜곡시켜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러고 있나요?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 반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전하잖아요. 소위 끌려다니는 거죠, 목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목회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도 예를 말했잖아요. 어떤 부목사가 선교지로 나가기 직전 설교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아는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종교 권력에 죽지 않으려고. 또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기대를 은근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망을 꺾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의 기대와 또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두 개죠. 돈과 사회적 지위죠. 그런데 돈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는 뭐 월급을 위해서도 살지 말고 돈은 승진을 위해서도 살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 당장 어떻게 될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건 지옥 가는 삶이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위해 살지 말라.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 승진을 위해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떠나겠죠.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내가 못 먹고 살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면 그게 숨기는 솔직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것인가? 이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사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얻은 이후로 그 사람을 얻은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면 이 사람이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게 그냥 일단 사람부터 얻고 보자 하면 말씀이 그 길로 그냥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라니까요. 어렵더라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비슷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말씀 사역을 할 때 비실비실하고 이게 이제 멍텅구리라고 하는데 멍텅구리를 딱 갖다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멍텅구리만 와요. 정말 용기 있고 또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딱 갖다 놓고 해야지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처음에 양육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온 동네를 온 도시를 훑어봐도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려는 자들이 적죠. 온 대학을 훑어봐도 적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충실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나요?
믿음의 선조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잘도 쉽게 얻었나요? 아니죠. 그 제일 쉽게 얻었다고 하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몇 년 수고했다고 해서 안 생긴다,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막말로 평생 한 명만 낳아도 그거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힘들다, 외롭다, 가난하다. 그래서 멍텅구리 얻어다가 멍텅구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 그게 참혹한 실패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똑바르고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잃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요. 내가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힘들어하고 떠나간다. 그거는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툴툴 털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먼지를 털라고 하셨잖아요.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평생 한 명 얻기도 힘든 사역인데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는 사역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되는 말씀이고 되는 사역이다. 이걸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결국은 말씀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역사 전통이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하나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20년, 30년이 돼야 이제 우리도 시장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손 닿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 전해지는 거지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딘가 이제 밴드를 보니까 공황장애에 대한 치유법들을 만화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리려다가 말았는데 그 중요 내용이 뭐냐면 괜찮아. 잠시 쉬어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왜 온다고요? 자꾸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장기전이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서 힘든 거죠. 열매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지 열매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일을 할 때는 참 힘든 거고 또 오랜 기간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소율자 본문 14절에서 16절 봤습니다. 일단 미움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게 그 미움을 걷어달라. 세상이 미워할 것인데 미움을 걷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걸 좀 보면서
결국 믿는 자들의 세상은 이제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은 결국 미움을 여기에 있으면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의 힘듦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얘기겠고 이 세상에 속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들 말씀을 바꾸는데 그게 저는 결국 이제 악에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에 빠지는 게 무슨 타락하고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힘든 거를 받기 싫어하고 고난 받기 싫어하는 게 결국 악에 빠지는 거구나를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절대 바꾸거나 가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 진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힘든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이 세상이 미워한다. 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을 증오해. 그러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예, 공격하고 비난하죠.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해. 저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냥 비난하나요? 그렇죠.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악인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악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요? 세상으로부터 악인과 죄인으로 비난을 받고 평가를 받고 공격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상은 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을 악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악인과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인이 안 되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뭘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이다. 선해 보이지만 그리고 선한 시민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악한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자,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저주를 받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 그건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되겠다? 비난을 안 받으려면 내가 세상과 영합하겠다. 그러면 비난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겠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에 맞춰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말로 예수님 빨리 재림하세요가 되겠지만 나쁜 말로는 쟤네들 다 죽여주세요. 그럼 뭐 이제 죄인을 회개시키려는 뭐 사역도 못하고 이제 뭐 그냥 뭐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아니 그거는 천국에서 있는 일이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고난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죠? 죽여달라는 건가 그럼?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하지 마시고 고난은 그냥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다.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받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기독교를 왜 미워해요? 세상을 위하지 않아서 자기들만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 그게 맞나요? 교회가? 그게 맞나요? 맞죠. 왜 굳이 적을 이롭게 합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을 위한 모임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모임이지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죠. 다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영입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게 기독교에 관심도 없고 기독교를 믿을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게 무한정 친절을 베풀고 목적 없는 그런 이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집단이더라도요.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을 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다들. 그렇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하고요. 그리고 유엔도요. 러시아 같은 국가를 위하는 그런 단체나 모임은 아니죠.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기독교는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기독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들 그렇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선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이다. 자, 이렇게 규정들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인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평가를 하더라도 해야 하겠죠.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월요일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지 말씀하시죠. 이를 두고 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것을 보니까 앞선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묵상했다면 다 아셨겠지만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 이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멸망의 자식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라는 말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2절도 어떤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구나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41편 같은 구절인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행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물론 이거는 꼭 시편 41편만 인용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과 싸우고 있던 시절에 그 다윗의 심정의 시편이 인용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구조가 요한복음 18장의 예수님 행동과 언행은 17장이 인용된 것이고 그 17장 말씀은 앞에 있는 시편이 인용된 것이었는데 이 모든 맥락이 다 연결되는 거라면 시편 41편 나아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맥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를 배신한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의 배신한 자들이 다윗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분명히 지키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피난을 다니면서 그때의 적대자들이나 반대하던 자들에 대한 심정을 매우 비통하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요한복음 17쪽에 인용되었고 이 17장에 인용된 말씀이 18장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자식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을 제외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이 땅의 혈과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하 식별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구별도 없이 다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는 게 절대 아니다. 분명 예수님은 따르는 자에 대한 분명한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시되 따르지 않는 자, 배신하는 자 이것을 방해하려는 자에 대해서 분명한 적대감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끌려가시면서 그러한 적대감과 분명한 비통함을 나타내셨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혈과육으로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 다 용서한다는 걸로 절대 간 게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용과 포용이라는 건 이 방법론적인 것이 영적인 차원이고 고난과 핍박과 뺨맞음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이 피하 식별도 없고 예수님이나 그 사역을 배반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을 없애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하고 지켰다. 자, 그게 또 뭐 9절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남기셨다는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역이었죠. 이들을 보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진리를 지킬 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8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심각한 건가요? 아닌가요? 저들이 제자들까지 싹 다 잡아가서 죽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안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면 아직 성령도 못 받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자, 사람들은 이제 안 잡아갔어요. 다행히 자연스럽게 안 잡아갔어요. 이유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이들이 와야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보존된 자들이 됐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을 지켜낸,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켜낸 자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는 게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존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보존시키는 자들을 만들어낸 것이 대단한 사역인가요? 어떤 의미로 대단하죠? 저는 뭐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시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신 걸 보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게 우리도 그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우리가 죽을 각오도 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들을 막 엄청나게
돌보고 케어하고 막 이들을 정말 막 다칠까 막 안절부절하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중심은 뭐예요?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역한 것은 뭐 그건 기본이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만 했죠?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도전이죠. 위협이죠. 아까 1부 때 말한 거랑 좀 비슷해요. 자꾸 어떻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대중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도전이 많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솔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이 생기죠. 자, 제자들을 이끌 때 예수님은 뭐 표적이 있으셨으니까 뭐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수강생이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뭐 도제라 그러나요? 어쨌든 배우는 제자들이 왔어. 그러면 그 제자들이 계속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 밑에서 배우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 저 사람 밑에서 배워야지. 뭐가 뒷받침돼야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울까요? 1번. 실력. 그럼 나는 실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나요? 말씀이 맞는다. 그거는 정답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12명이 나한테 3년 배운다고 해봐요. 이 12명을 계속 붙잡아두는 기독교적인 그 기본적인 이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기본적인 분위기,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게 있다고요. 12명이 나한테나 누구한테 배우려고 해요. 왜 배울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번, 건물. 건물이 좋으면 12명이 와서 3년 배운다. 2번, 돈을 한 100만 원씩 주면 와서 12명이 3년 배운다. 3번, 이 정답이에요. 3번. 이러면 와요. 돈 안 주고 건물이 안 좋아도 와요. 이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잘해줘도 아니에요. 3년 안 배워요. 잘해줘도. 잘해준다는 게 뭐 돈 주는 거지 뭐. 이거는 딱 말하면은 다 알 텐데. 와서 3년 배우겠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으면 와요. 에?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12명이 3년간 배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배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뭐가 있구나. 근데 그래서 자꾸 말씀을 꺾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떠나가면 제자도 떠나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이제 도전을 받으셨겠죠. 어느 순간에
종교 권력으로부터 타겟이 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죽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존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시킬 수 있었죠. 자,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게 닥쳐오는 도전과 위협이 뭐라고요? 말씀을 꺾어라. 말씀을 꺾지 않으면 죽이겠다. 말씀을 꺾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겠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솔직하게 담대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다. 너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위협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외로움이죠. 예.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거는 왜곡된 사단의 말씀이 돼요. 고난을 싫어하고 또 핍박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하고 가난한 걸 싫어하고 이게 바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보면 그 세례 요한이나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다는 거죠? 뭘로 살았던 거죠? 신발이 몇 켤레? 하나. 옷이 몇 벌? 하나. 아니, 그게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낮춰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자족한다. 바울의 말이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정말 오히려 행복한 삶이에요. 왜? 타협할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나는 그냥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왜곡시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사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이 조건을 높이죠. 삶의 생활의 수준을 자꾸 좀 높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높여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생활의 질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정말 아시듯이 그냥 아무것도 몰랐죠. 뭐가 무슨 상품이 있고 뭐가 메이커가 있고 전혀 몰랐죠. 근데 결혼하고 또 이거저거 알게 되면서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 남들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사역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높이지 않아야 돼요. 높이면 내려갈 때 높인 기쁨만큼 슬퍼집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마음만 유지하면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돈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돈 있는 사람이 오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덜 이렇게 비판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오면 권세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덜 비판하는 말씀을 전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이 타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있을 땐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세요. 예?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면 내 원래 고유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그 씨앗 자체를 변질시키지 말라고요.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을 땐 그렇게 해요. 예. 아니면 그 사람 양육할 때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그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예.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려면 하되, 말씀 자체를 변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일요일자에서 20절에 보니까 배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다름 있는 사람들 위함이니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걸 보면서 워낙 요한복음이 지금 이 강화에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설교들을 좀 듣고 찾아보니까 그냥 사랑하라, 서로 아껴줘라, 서로 뭐 친하게 대해줘라, 이 정도의 좀 교훈의 그친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20절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영생 얻을 자들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중보기도,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중보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전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역할 자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중보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 모두가 앞에 요한복음 15, 16, 1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영생하는 열매들을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행하는 자라는 게 일단 전제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연합에 대해서 논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앞에서 17장까지 끌어왔던 맥락을 그냥 배제하는 것이죠. 뭐 그냥 본다는 걸 모르고 그냥 쪽으로만 이제 뭐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게 전제 모델이 있는데 21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로도 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를 뭘로 설명했냐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파송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여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연합이라는 걸로 설명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미션이 전제가 되고, 또 그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과 미션을 전제해서 다 함께 이걸 공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과 파송의 개념이 없다면 이러한 연합을 절대로 논할 수 없다. 이런 걸 봤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에게 배운 자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겼는데, 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 부르죠? 속사도들이라 그러죠?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 그러죠? 그들을 이제 교부들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독교 역사를 배운 지 오래돼서. 교부들 이후에 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몇백 년이 흘러서 우리 편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칸트나 루터 뭐 이런 분도 나오고, 하여튼 뭐 바르트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좋아하는 그 누구죠? 프랑스 분? 자크릴도 있고,
루이스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러한 소위 제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잇는 분들이 점점 다 뭐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이유가 뭘까? 그 이제 신천지 그 MOU 하시는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공부를 안 했대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봤더니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공부도 안 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 내용을 보고 공부를 안 했다라고 판단해 보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고, 예수님 기본적으로 구약에 능통하셨는데 구약을 안 봤겠냐? 그냥 안 봤대요. 그러니까 자꾸 직접 계시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맞나요? 자꾸 공부를 안 해. 원어도 안 봐. 그 주석책도 터부시하더라고요. 어디 뭐 저기 교대에 있는 교회처럼 그냥 주석을 터부시해. 배경 연구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게 성령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보세요. 속사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들이 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아세요? 소위 자신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공부를 직접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말한 사람의 표현,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을 보여요. 자기가 연구해서 표현이나 이론을 더 다양화하고 심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처음 한 사람의 어구나 표현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기는 공부를 하는 데구나 안 하는 데구나, 그냥 윗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구나, 무비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연구를 통해서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발전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앵무새 같은 말만 하고, 또 처음에 연구한 사람의 그 연구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응용력을 또 발휘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항상 그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사역의 비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봤습니다. 18장 3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3절이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런 질문이나 궁금증으로 볼 수 있고, 호기심. 또 한 가지는 그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져야 될 질문, 궁금증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것인데,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 있는 척,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거나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의식되면 좀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언제 궁금했냐는 듯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도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바로 그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진리가 무엇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어떻게 해서 사고, 그래서 총독 자리를 유지하고 또는 더 높은 자리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에 관심이 있죠. 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당장 돈이 되는 게 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건 조회수가 팍 올라갑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깨뜨려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원래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예? 빌라도도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많은 대중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대중들이 아니었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치료받는 거에 관심이 있었죠. 당장 죽은 사람 깨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었죠. 진리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진리를 가르치지 말고요, 치료하는 유튜브를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아주 좋아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어떤 관심사가 별로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업에 우리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감사함을 잊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맡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 아,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네. 정말 기독교 안에서 정말 기독교에 있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누린 자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려 하지 않고 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어. 그게 정말 감격스럽도록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만 해도 맨날 뛰어다녀도 되겠구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비천함에 처해도 헐벗고 굶주려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럽도록 감사한 거죠? 아, 인생이 어떻게 그거보다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정말 10,000,000 1을 뚫은 건가요? 10,000명 중에 1명 사역자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역자.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것과 같아요. 사역자를 만들어줬는데도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게 맞나요? 그럼 다른 걸로 그냥 배신하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감사함을 잊은 거예요. 왜 사역자 만들어준 사람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그럼 그거 된 거를 그러면 싫어하는 건가? 예. 아니면 이제 다른 조건이 안 좋은 게 싫었겠죠. 근데 사역자 된 거는 그 다른 조건을 다 상쇄하고도 남죠. 예. 자,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말씀이 나를 사역자 삼아 주셨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이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열을 세겠습니다. 자, 이거 푼 사람 있으세요? 18장 12절인데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떻게 군대와 천부장을 동원했죠? 이거 나중에 빌라도가 왜 이 사람 왜 잡아왔어?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군대를 그 대제사장이 동원했다. 이거는 빌라도가 암묵적으로 허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빌라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대를 움직이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대제사장이 뭐 매수를 했거나 내통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이 시대에 가봐야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압수수색도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시키려고 체포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군대가 잡아서 비참하게 사형시키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압수수색 당해본 적도 없죠. 체포 당해본 적도 없죠. 구속당해본 적도 없죠. 예수님의 이런 상황은요, 잡아서 비참하게 오랫동안 고통을 맛보며 죽이려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담대하게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권력기관을 넘어서서 최고의 그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이 유효한 공격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때는 정말 억울하고 또 수치스럽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이기는 거고 또 증오스러움도 있을까요? 증오스러움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상에서도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그쪽 계통에 종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정치예요, 정치. 정치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는 지면 죄인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는. 그리고 낙선하잖아요. 세상이 버린 것 같아. 진짜 세상이 버린 게 맞나요? 낙선하면?
진짜 버림받은 거지. 예, 세상 사람들로 딱 버림받은 표로. 제가 이 엊그제인가 정치인의 아들을 만났어요. 예, 나름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옛날 분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정치 입문의 제안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도 정치를 하고 싶었어. 근데 하지 못한 이유가 엄마가 농약을 갖다 놓고 정치를 할 거면 내가 이걸 마시겠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요, 정말 가족들도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같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가족이요. 왜? 이거는 진짜 다 내놓고 하는 거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을 죄인과 악인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거든요. 거의 진짜 전쟁터예요. 같은 당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때 되면 끌어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난장판이죠, 거기도. 네. 그렇게 정치를 보면서 좀 위안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분 어머니가 정치를 잘 아시는군요. 아니, 뭐 정치 마누라를 하면 고통을 같이 당하니까. 계속 뭐 승승장구하면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낙선을 하면 일단은 뭐 4년, 5년은 그냥 거의 뭐 거지처럼 사는 거니까. 수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입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에서 또, 국회의원이 되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한번 내리막길 걸으면 다시 올라갈 길이 거의 없고, 예. 여론이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거두면 다시 스포트라이트 받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렵죠, 정치인들은. 예. 뭐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예. 일단은 평범한 인생을 못 산다. 그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 그렇게 대단히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거에 뭐 그렇게 크게 힘들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그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잘 몰라서,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비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려지고 나서 비난받으면 그때는 큰 고난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때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때를 위해서 이런 잠깐의 공격과 비난이 있는 거 없지 않을까요? 연습하라고? 그쵸? 예, 요 정도만 해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더 힘들겠죠. 그때는 세상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완전 낙인 찍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죠? 예,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확신해 두라 그랬어요. 아셨죠? 예. 저는 그래도 이게 좀 안전장치 뭐 비슷한 게 뭐냐면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 보세요. 조회수도 올릴 겸. 이게 이단입니까? 이게 한두 편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메인 모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단으로 몰릴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예. 이건 약간 안전장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왜곡을 해도 이게 다 오픈돼 있지 않느냐. 보고 말씀하시라. 그냥 일부 견해만 보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그냥 다 오픈해 놨다.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기독교가 다 뭐 이단으로 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직 안 봐서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고 전하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가장 주된 관심으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